계속해서 우리가 찬양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영성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찬양 영성입니다. 이런 찬양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찬양 영성이라고 해서 찬양만 붙잡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영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영성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찬양 영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런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영성, 기도 영성, 찬양 영성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성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이 생명 영성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이런 생명 영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영성도 이러한 생명 영성의 일환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시편 150편에서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올바른 찬양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리즈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왜곡된 모습의 세 가지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로 준비 찬양, 이것은 왜곡된 것이다. 왜냐하면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자체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찬양을 예배 순서 가운데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존재가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찬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먹이는 찬양,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찬양, 우리가 위로 받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찬양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하겠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의 모습은 결국 어떤 찬양이냐면 영과 진리의 찬양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찬양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 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자유롭게 우리 몸을 써서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사까지도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로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이 클루였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찬양 영성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찬양 영성으로 나오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찬양 영성으로 나오는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능의 궁창에서 뜻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영어로 the most high place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무슨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가운데 누가 생신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가장 큰 어르신의 생신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생신 잔치 해드릴게요. 어디 식당으로 오세요. 갔더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해놨어요. 그래 놓고서는 어르신은 생일 축하합니다 한 노래 한번 부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생신잔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해놓고서는 우리가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친교하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크릭 하나교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런 예배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와 계신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와 계시는데 이제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은 모태신앙 같은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러고 있을 수 있으신가?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좀 즐기다가 또 은혜도 좀 받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녀봤었을 때 보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다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잘 계셨냐고 이렇게 해서 미니스트리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저도 미국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왜 사람을 만나나요? 다시 말해서 그 시간만큼은, 예배 드리기 5분 10분 전에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친교 시간 많습니다. 그때 만나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5분 10분 전에 우리가 왔을 때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예배가 딱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경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나의 모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노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다음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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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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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온 성전에 그 옷자락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가
우리 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신경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신경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홀딱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딱 씌워지는 순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매력이 내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 콩깍지가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콩깍지 덕분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영적인 콩깍지가 탁 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우심이 내게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영적인 그런 콩깍지가 씌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씌워져 있는 이 콩깍지가 벗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이 준 콩깍지가 껴 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콩깍지가 우리에게 지금 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벗겨주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다가오게 될 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보니까 들판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형형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과학자가 그 색깔을 창조하려고 했다면 그 색깔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들의 이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적 감각이 대단하시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심해에 있는, 또는 바닷속에 있는 그런 코럴 리프에 있는 그 산호초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보시고 그런 코럴들을, 그 산호초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색깔이 아름다워요.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피시탱크가 있습니다. saltwater 피시탱크가 있고 코럴들이 있습니다. 그 산호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색깔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내가 이 색깔 돼야지 그리고 만들었을까?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로 이것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물 가운데서 가장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지 않은 분들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창조물이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 돌아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요새 유행한 말로 이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얘기했듯이 천국에서 뭐 할 거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것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를 다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오케스트라로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같이 자신을 들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목소리를 들여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전 존재를 들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바치는 것처럼 이런 찬양의 모습 가운데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현대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을 다해서 우리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의 자아, 내 삶의 주도권, 내 삶 전체, 내 목숨까지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며 진정한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드릴 것이 이 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도 하나님 받으실지인데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몸을 드립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반가요? 내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오반가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셨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몸 하나 드립니다.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생명 바칩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물로 드립니다.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찬양 영성으로 나오는 세 가지 단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오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사랑하며 너무나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진정한 찬양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이 노래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고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성악하게 될 때, 노래하게 될 때 호흡을 어디서 하게 되냐? 복식 호흡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허리로부터 나오는, 배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영혼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뭐 가슴에 있다, 뭐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동양 사상에서도 뭐 명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 단전에 무슨 힘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지만 제 경험하는 바로서는 이 배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뭔가 이 뱃속에서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힘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될 때도 이 배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배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온 힘을 다해서 배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내 속에서 내 영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배에 힘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찬양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어크월드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놔요. 어디까지 내려놓냐면 다윗같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스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야한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서는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 찬양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면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러크릭 하나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찬양들 가운데 예배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배에 힘주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계셔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얻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영성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영성으로 나오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올라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 몸을 제물로 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전 존재가 정말로 제물로 드려지는 찬양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목청껏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배에 힘주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